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이스라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공존과 상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사람들은 긴장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긴장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4,000년 역사의 고도 이스라엘.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2박 3일간의 선교 캠프를 마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최남단 도시 네게브 사막에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단까지 5박 6일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시작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스라엘. 그러나 영토의 60%가 광야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 이 땅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밭이 있죠. 그래서 이 밭을 그냥 보아스 밭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합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이 술이 됐다는 것에는 종들의 순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계산을 해.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뭐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 예수님 사역 대부분을 보내신 이곳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선교팀도 배에 오릅니다. 이미 밤이 되었네요. 그때처럼 바람이 휘몰아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이곳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쫓아 이주해온 도시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인지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꽃을 꺾으셨어요? 사랑하고 와 너무 멋지다. 와 정말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이게 뭐? 나영하러 왔어. 홀몬산의 눈이 녹아 모여서 떨어지는 바니아스 폭포. 이 물은 갈릴리까지 내려가 큰 호수를 이룹니다. BC 930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업을 버린 지파는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임하는 그 심판 너무 무서웠고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리고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에글론 왕이 거기 와서
군림하려고 했을 때 에글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불순종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한테 그 버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난 절대 버림받지 않고 꼭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예수님 되었습니다.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게 뭐예요? 만번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는 것. 물질은 도구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네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아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물이 나와요. 교회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니?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선교팀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300명의 용사를 모은 하룻샘에서 손으로 움켜 물을 마셔봅니다. 그렇게 짜진 않아요. 기드온의 300명사가 마셨던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적은 수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세요. 사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파처럼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저 단으로 올라가서 유업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유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멀리 나사렛이 보이고 다볼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하여 승리한 모래 언덕, 사울 왕이 전투에 져 숨진 길보아 산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무슨 집을 의미하냐면 성전에 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 저장고를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하면 되는데 네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여기로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시자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만왕의 왕이 옆에 서 있는데도 그분이 나를 치료할 거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려고 바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일어나 걸어가라예요.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까지 533m나 되는 긴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교팀은 성경의 실화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로를 지나 실로암까지 걸었습니다. 자, 기혼이라는 샘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마 똥이 아니야? 똥이 퍼진다. 실로암 연못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 멋진 성전을 보고 통곡하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저 성전을 보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면 어떡하나. 우리가 행하는 의, 내가 한다고 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남이 나를 띠띠우고 간다는 얘기예요. 수동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택이 나에게 있지 않고 곧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인생에 살아가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지중해를 넘어 온 열방으로. 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용선 목사님 또 장소영 목사님 하셨던 말씀도 부족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강하게 쓰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또 들으면서 많이 은혜됐고요. 앞으로 한국 가서도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2박 3일간의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에 순종과 불순종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마음을 성경에서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번뇌하는 그 감정,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성경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근데 여기가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진짜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성경의 흔적들을 찾아서 그 장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돈을 빚내서 왔습니다. 빚을 생각하면 못 오겠지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와봐야 하고 또 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되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주님의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어렵게 이곳에 왔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하려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요. 한 곳 한 곳 모든 곳이 다 기억에 남았고, 그곳에서 들었던 말씀과 그곳에서 보았던 게 정말 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정말 좋고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오세요. 예수님은 저를 항상 바라봐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얄라얄라! 성경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왜 자꾸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광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는 그 실제적인 환경을 보는 게 처음이라서 정말 신기했고, 그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합적인 일들을 행동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에 감탄을 그치 못했고요. 제가 여기 올 때 온전히 제 사비로 온 건데 제가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얻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확실히 오니까 그나마 알고 있던 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같이 나누고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또 다시 복음이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 있는 갈등과 아픔, 무엇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유대인과 이 땅에 있는 무슬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주셨던 마음이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허락하달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밟고 또 기도해야 될 땅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 모두를 또 초청합니다. 2019년도에 있을 5차 이스라엘 유스빈 선교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땅 이스라엘.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인 이스라엘. 거대한 분리장벽으로 가로막혀버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관계. 희망이 사라진, 자유가 없는,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그리고 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분리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광야. 오늘도 우리는 그 땅을 품습니다.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